이 강의는 2026년 봄 이희영 장로님께서 워싱턴 한인교회 제자 아카데미에서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 진행하신 강의 중 두 번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미친 영향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 주 거를 끝내고 그 다음 주 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주 거를 반으로 놓아서 2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재고 하나는 없어진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시켜서 해도 좀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 다일레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면은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저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제가 단순화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야를 만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디까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약간 그런 컨플릭트가 제 안에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들으실 때 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최소한도의 어떤 그 아카데믹 디스플린 같은 거는 갖춰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많이 못 갖추고 돼가지고 하거든요.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쌓였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디서 뭐를 찾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레퍼런스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로 하면 뭐냐면은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바랍니다. 자, 어, 우리 또 쉽게 500년 단위 그 프린시플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500년 단위 프린시플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신구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 아거스틴, 그다음에 500년 후에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레이티시즘 혹은 십자군. 그 다음에 500년 레포메이션. 그 다음에 500년 우리. 네, 그래서 우리. 자,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신앙이라는 그 틀을 세우는데, 그 신앙이라는 틀 자체의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그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창조물 안에서 어떤 실체가 있을 때 그 실체와 창조물 간의 관계를 묘사해서 집약시켜 놓은 개념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은 이 창조 안에 내재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보통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또 이런 생각을 나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혹은 자기가 어떤 상처나 아니면 뭐 원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의 어떤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갭이 작을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런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처음 내 이름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여러분 시작하기 이전에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으면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무의식간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노아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자기를? 네, 나는 나다. 네, 네, 스스로 예. 이거는 굉장히 그 제가 뭐 원치 않았던 답인데 왜냐면 맞는 답이거든요. 아, 아니요, 그 맞는 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ontological response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존적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기록한 나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을 설명한 것 외에는 나는 설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갖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근데 그때 I am who I am 할 때는 이름을 설명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릴레이션십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본질적인 차원, 그래서 제가 ontological definition이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ontologically 하나님을 define 하려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이 creation framework 안에서 하나님을 define 합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서부터 이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스스로 표현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할 때, 노아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이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간접 계시 혹은 general revelation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civilization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나왔던 그 저기 뭐야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포로로 그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시빌라이제이션이 겹친 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general revelation 즉 간접 그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아, 이 첫 번째는 그 이 우르게니 우루카기나 발음을 제가 훈련을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가장 처음 법정 같은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고고학적으로 찾은 흔적은 없고 이것에 대한 레퍼런스만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구데아라는 그 왕이 아니라 지역
총독 비슷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는 시리 중심의 국가들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걸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대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계기가 있었어 가지고 항상 저는 이 저의 그 픽스 포인트를 이 구대하 왕으로 짚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 갈대 우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데아를 굉장히 항상 그 벤치마크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진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어 도시, 거기에는 그 코드 오브 우어 나무,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최초의 이제 법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브라함 그때의 시기입니다. 물론 그 가장 제일 먼저 있었던 건 한 300년 전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문명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이 흐름이 어떻게 더 전개되다가 모세의 율법이 나왔느냐? 그 관계를 우리가 알면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하고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드 오브 하무라비는 실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지만 시기적으로는 애국과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이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영향과 애국 영향을 같이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 오브 하무라비도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영향을 줬던 거는 마트 저기 애국 종교인데 왜 이것이 종교인데 여기에 지금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종교였지만 애국의 법이었었습니다. 이게. 그 종교 안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원칙들이 그 나라 법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나라 법정하고 거의 뭐 똑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앙 이거 미들 킹덤 제가 잠깐 미들 잉크라고 얘기하는 미들 킹덤은 뭐냐면은 그 애굽에 있어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왕국이어서 어떠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미들 킹덤의 노예로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공부할 땐 이 킹덤이 가장 렐레번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그세그 섹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나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은 자연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톱 다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인구가 더 확대될 수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농사를 짓는데 과학의 그 도구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저기 뭐야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확보돼 가지고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도시가 이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는 이 가족같이 지내다가 족 족장 뭐 이런 식으로 하다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도시 이제 그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름대로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자연 지식이다, 그 자연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프리미티브하게 얘기했을 때 그런데 그 자연법에 근거해서 사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연법을 활용하셨으면 왜 자연법을 사용했느냐 톱 다운이 아니라 이 버텀 업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는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이런 그 컴플레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취미냐? 뭐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이, 저기 뭐 버텀 업의 그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겠구나를 갖다가 느끼게 될 때 이게 체험되는 거거든요. 체험되면은 자기의 그 본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 삶과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 탑다운보다 훨씬 더 지키는 것이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장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같이 활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셔야 지금 할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문서화된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제가 잠깐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문자의 그러니까 이 문자의 그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경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을까? 글이라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글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글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돌에 새기셨지 않습니까? 그때 영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정도 믿음도 없으세요? 어느 언어를 사용했을 것 같으세요? 어유, 그래서 변호사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틀리진 않은데 무슨 언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예, 예. 와우, that's close. 정말요. That's close. 와우, 야. 여기서 읽었나? No, but you are very. 어, 누구 딸인데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다르냐? 그래서 yes,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히브리어 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히브리 버전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왔다. 이게 프로토 사이네틱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그 문자를 그 당시에 애굽에서 북쪽에서 있었던 사이니아틱이라는 그런 족속과 그 흡사한 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이 족속들이 쫓겨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세의 출애굽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언어가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것이 이제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그 언어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모세가 그 십계명 받을 때 같이 안 있고 바닥에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 아마도 그 오리지널 버전, some form of 히브루 같은 언어의 문자였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러면 아브라함을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는 왜 애굽에 갔었느냐가 이게 역사적으로 다 문자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그 큰 그 파즈를 맞추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거를 짚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이슈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도 똑같이 또 연결되는 그런 고리를 갖다 계속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제가 얘기했던 그 초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구대세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구대세가 그 통치했던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단순하고 투명한 법 체제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됐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도시였기 때문에 구대가 그래도 상당히 그 도시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구대가 신을 굉장히
그 신실하게 신을 섬겼다 그러는데 그 신의 이름이 니누타입니다. 니누타라고 그러고 이 니누타라는 이름이 그 메소포타미아가 계속 문명이 발전되면서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그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에는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아마 마덕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마덕. 이게 계속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이 그런 영역도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장시킬 때 이름도 이제 같이 바뀌면서 확장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구대 실린더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있는데 이 실린더에 자기가 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으로부터 신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아서 신전을 졌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권 권한이 집행 권한이 어디서 오냐면 나는 신이 나한테 지시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통치의 그 근본 그 어서리티의 그 소스를 보면은 신이 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오라클을 통해 가지고 나는 다스린다라는 것이 초대의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법이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어나무는 이 시기는 이제 구대하고 이제 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처음에 왕조를 이제 건설합니다. 이게 이 저기 구데아는 라가슈라는 그 지역에 있었고 이 우어나무는 구데아 이 우어 지방이었는데 이 라가시가 약간 조금 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를 이제 건설했는데 이때 벌써 이 우어나무는 약간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그 국가의 개념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한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이제 단순하고 투명한 법 체제를 중심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 역시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통치권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했고 이 구데아가 갖고 있었던 구데아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법과의 한 차이는 뭐냐면 거기적 법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if and then 그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if and then이 는데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법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if and then인데 예를 들어서 그 100을 손해 보게 했는데 너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을 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나중에 나옵니다. 이 코드 오브 하무라비 때 나오는데 이건 벌써 그 이전인데 이때는 뭐냐면은 프로그레스라는 것은 그 100을 갖다 다 지불하지 않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임플레멘트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가족이 뭘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혼내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얼려가지고 같이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벌써 이제 한 2, 300년 후에 하무라비가 될 때는 더 확장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그 개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모세의 율법 받기 한 2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무라이 법정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빨리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그, 그 구데스가 있을 때 그 라가시의 그 법의 그 관계 중심의 법과 그다음에 오나무의 그 법규 중심의 법의 세트한 차이점이 뭐냐면 통제는 암묵적 규범이었고 도덕 그다음에 퇴출 너 잘못했으면 이제 사회에서 나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그 퇴출 그런 게 여러분이 그 중국 가시면은 조지안 프로빈스 같은 데에는 굉장히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거든요. 거기 그 파이낸셜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관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시를 어기면은 퇴출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못 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 것이 아직도 어떤 그 클로즈 소사이티 신뢰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퇴출이 어떤 형벌보다 더 왜냐면 자기 생계가 이제 위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찰, 그다음에 이제 그 원하면은 경찰, 법률, 법원, 교도소 같이 institutionalized된 어떤 그 리걸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결속력은 개인적, 대면적 친밀감, 그다음에 비인격적, 제약적, 계약적, 그다음에 자기이익, 정체성은 집단 주식 중심,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전문 직업적 이것이 정체성이죠. 배경은 이제 농촌 전통 사회, 그다음에 이제 도시 현대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지도가 약간 좀 삐뚤어졌는데 제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거 안 되지 참. 여기서 보시면은 이 우르가 여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르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냐면 이렇게 가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하고 조금 더 떨어져서 위쪽에 있고 우르크는 약간 더 약간 밑쪽으로 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왜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 이 강을 통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수메리안 그다음에 아케이데안 그다음에 바빌로니안 엠파이어가 거기 다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 중심에서 살다가 하란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아직 과거에 수메리안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내려왔다가 애굽까지 또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문명의 두 문명, 네 문명, 네 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문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주요 이정표를 좀 한번 보면요. 자, 셈의 열 번째 후에 셈은 누구죠? 네, 노아의 자식이죠. 셈의 열 번째 후인데 여러분이 그 열 번째 후에 성경을 그, 그 나이를 다 합치면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아직 살고 있었던 거 아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진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열 번째라는 개념은 뭘까요? 성경에서 열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완전수. 그 얘기는 뭐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그 기간을 거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발전해야 되는 시간이 찼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신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 때가 찼을 때. 그리고 75세에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구체적인 어떤 너는 이래라 너는 이러지 말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운데 모세 오경에 반복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가운데 모세 오경에 나온 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무슨 율법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았을 것 같으세요? 야훼라고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99세에 비로소 My name is El Shaddai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라고 알았을까요? 응? 당연히 니누타라고 알았겠죠. 그걸 어떻게 다른 이름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니누타로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우상의 신을 섬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은 우상 섬기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 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니누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니누타 섬기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목숨을 걸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에서 일을 일에 이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미화시켜 가지고 동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 아름다운 소설 같은 것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 나가가지고 부딪힐 때 굉장히 우리가 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그 동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생활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지, 신앙의 공동체가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이지 그 안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13장.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을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은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너는 아비도 없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는 어떻게 돼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왜냐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들어가라 그랬는데 뭐 설마 굶어 죽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신앙인에 있어서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성품이 이런 어떤 자세, 믿음 이것이 저는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때 내가 꼭 이 사람보다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보면은 무슨 한 자리가 났다고 해서 그거 내가 차지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 뭐 이런 데에 노예가 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할 때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속성과 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성들이 발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이 교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장에 있죠. 14장 전쟁의 전리품 이거는 누가 나오는 사건이죠? 4개국의 왕들과 전쟁한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또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 사건이죠. 뭐 자세히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그 왜 거절했습니까? 자기는 제 말로 이제 번역해서 하면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책임이에요. 제가 계속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땀 흘릴 만큼만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나는 받겠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받겠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뭔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빨리 수익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미소가 나는 게 경작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또 다른 스토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85세 미만의 야외 인격적 대화 및 언약의 참 의미 설명. 창세기 15장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85세에 나타납니다. 아,
제일 먼저 75세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이제 부셨거든요. 85세 한 10년 정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굉장히 어려운 애굽도 갔다 오고 힘든 기간을 다 지난 다음에 야훼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그다음에 뭐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사람이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나는 땅을 원했고 자식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면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안 실망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거든요. 굉장한 프로미스를 하셔가지고 또 저기 너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 하란 간 것까지도 서러워 죽겠는데 또 더 이상한 데로 가라는데 갔다가 또 저기 뭐야 그 뭐죠? 하여튼 애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내까지 뺏길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겠지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 나야 내가 다야 딱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밭에 보물이 파묻혀 있는 것을 안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있었을 만약에 기뻐했다면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겠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I am your only great reward 이러면은 그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세는 이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 자, 질문. 여기서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지 완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용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우어나무, 코드 오브 우어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화 속에서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이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언약이 위대한 후손 영원한 영토 할례 쭉 이제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115세, 137세 그 중간에 뭐 한 115세라고 얘기합시다. 아니면 125세라고 얘기하든지. 그러면 계산하기가 더 쉬우니까 75세, 99세, 그다음에 125세. 그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는데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물로 그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의례들이 있었다 뭐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나안 땅 일부에서 아주 굉장히 드물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한테 이걸 요구했을 때 이게 놀라운 사실은 아니야. That's beside the point. 왜냐하면 단 5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서 그 인도네시아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뭐지? 갑자기 지역이 갑자기 거기서 그 식인 같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관양이 뭐었던 간에 관계없이 이삭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께서 I am your great reward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의 증거가 외형적 증거가 뭐였냐면 이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it transcends the physical world that surrounds us. 처음으로 영적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지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가지고 완전하라의 기준이
그 우르나무 법전, 네. 우르나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생각이 지금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양심, 신한 양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종 그런 측면에서의 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 뭐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데 그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코드라는 게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심이라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어떤 그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그 문명에서 나올 때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것이 코드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코드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가의 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그랬을 때 이 국가법을 갖다가 완전히 따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국가법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쳐놓은 건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코드 오브 나무라미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바운더리였었거든요. 자연법 그게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은 양심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미니멈으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자연법이고 그 위에 사람들의 양심에 있어서 당연히 양심이 있으면 그거를 선을 안 넘는다는 거죠. 그 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굿폰.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했던 법은 뭐냐면 자연법.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연 계시.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코드 오브 나무라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에 갔을 때도 거기서 있으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양심이 계속 이게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추가된 지식이라는 건 특별 계시인데 뭐냐면 인간의 도리를 어기지 않는 것. 이게 자연법에 의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알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의식 가운데 체계화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스트럭처 이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갖고 있었던 그 교제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누적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리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하라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 기준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하게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중 그때 그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었습니까? 어겼었죠. 뭘 어겼습니까? 네, 와이프를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거짓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자기가 정말 치사하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혼을 안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식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는 것. 특별 계시가 줬던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 이럴 땐 이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의해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그 사회의 어떤 그 규범에 의해서 주어진 그 자체네. 너는 그것을 갖다가 어기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인데 추가된 특별 계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자연법에 대한 컨퍼메이션. 두 번째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것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 계시였습니다. 컨퍼메이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법에 대한 컨퍼메이션. 두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법,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번에는 8주가 다 끝나야지 풀 인포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제가 파셜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간접 계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문명 지금 반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은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오브 하무라비는 다 아시니까 이제 얘기했고 아까 그 리트리뷰티브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의 범위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의 민사 형사법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liability clause 같은 것들. 이건 굉장히 재밌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구조로는 귀족, 자유인, 노예로 법의 차등 대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그 법들은 이 소셜 클래스에 의해서 차등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벌써 하무라비가 한 300년 후인데 샤마시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역시 신권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국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를 보면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 그 어떤 소셜 스태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들을 갖다가 확대돼 나가면서 했다면 이집션 러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in reference to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이거 같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의 법에 있어서 이 마트라는 이 신이 아니라 이 마트라는 것은 진리라는 개념입니다. 약간 성경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혜, 진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신으로 표현될 때는 여신으로 표현됩니다. 그 daughter of the su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박물관에 같은데 보면 이제 이런 그 여신이 날개로 그 나중에 심판할 때 그 날개하고 사람의 그 마음 양심의 그 가책 받은 거하고 이게 날개 무게하고 재가지고 심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특히 그 미들 킹덤 이 중왕국 그 시대에는 그 법이 가장 그 리거 시스템이 그 애국 역사에서 가장 그 발달됐던 것뿐만 아니라 그 페어하게 적용됐던 됐던 그 기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저스티스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이제 법무부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를 생각하면 엄청 발달했던 거죠. 네, 전문 법조인 및 경찰력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파로는 미자라는 그 어떤 그 대리인이 있었는데 그 재판은 그 친구한테 이제 다 맡기게 하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파로가 다시 이제 그걸 오버룰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대법원, 고등 및 지방 법원으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앙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신앙이 약화됐을 때는 12세기 지나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한 2, 300년 지난 다음에 얘기거든요. 그때 이게 그 법 시스템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 마트의 사제들이 그 대신 이제 그 법체 재판할 때 그 재판관 뒤에서 오라클을 통해 가지고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 선언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제들이 그 재판관 뒤에 이렇게 있다가 졸고 있다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 누구지? 그리고 딱 봤을 때 자기한테 이제 돈을 줬으면은 무죄 이제 이런 제도가 됐다라는 거죠. 음, 뭐 이건 제가 약간 농담 섞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백성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이미지가 그 중왕국 당시에는 이제 있었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왕국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 그 전환됐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선한 목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도 아마 저 같은 성경 읽으시면 거기 써 선한 목자라고 써 있습니다. 네, 통치 구조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행정 구조, 파라오의 권위는 마트, 우주적 및 사회적 균형을 실행하는 역량으로 평가된다. 이게 바로 거예요. 그래서 마트라는 개념은 진리의 우주적이라는 것인데 이 애굽의 법은 뭐냐면 우주의 하모니가 있는데 이 우주의 하모니가 깨지지 않게 우리 사람들도 거기에 순응하고 있을 때 이 사회도 우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스테이블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소포타미아이 버텀업이었었으면은 이 마하트는 뭡니까? 탑다운에 어떤 우주적인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 우주적인 질서는 하모니의 질서고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조로아스트라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질서고 이 우주의 질서의 하모니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살 때도 이 우주적인 질서의 일부분인 이 사회도 그 질서의 하모니를 같이 유지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2개의 윤리 기준의 항목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법의 범위에 그 뭐가 있냐면은 살인, 절도, 정직한 저울, 공평한 매매, 오염, 수로 관리 등.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글 아닙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살인, 절도, 정직한 저울, 공평한 매매, 오염, 수로 관리 등은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엔 agriculture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agriculture의 sustainability를 require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예, 모세 율법의 사회법의 요약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그다음에 사회구조, 사회계층 이동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능력주의였었고, 여성 권리가 보장됐었습니다. 엄청나게 발달됐던 그런 사회였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트를 보면서 모세 율법에서 제가 사회법에 대해서 요약해놨던 단어하고 이거하고 거의 퍼펙트하게 매치를 하거든요. 물론 그 오염 수로 관련이 여기는 그 강에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 농경사였기 때문에 땅을 쉬게끔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자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보십시다. 모세가 이거는 이미 설명됐으니까. 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주요 이정표를 보면은 그한 15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라고 치면 유대인의 애국 왕실로 입양돼서 왕자의 대우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럼 뭐에 대해서 받았겠습니까? 그 42개 양심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트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테고, 그다음에 40세에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자기 제사장 자기 장인어른 이제 이트로 이드로라고 이제 이드로 갑자기 영화가 헷갈려가지고 이드로라고 합시다. 가축을 돌보면 이제 광야 생활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이 장인어른이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뭐였었습니까? 이 장인어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조상이 같은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미디안에 실질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사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지역에 제사장 역할을 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애굽이 있으면은 이 미디안이 여기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니까 여러 종교를 대충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라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백한 게 뭐냐면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뭐 여러 신들을 섬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역시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하고 뿌리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모세가 이 40년 동안에 왜 여기 있었어야 될까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감독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자기 그 장인어른한테 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전통 유대교에 대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이 광야의 생활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나와만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40년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물론 이 가운데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제 그 홍해 걷는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훈련도 받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실존적인 그 차원을 넘어선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I am who I am. 나는 이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20세에 누보산에서 숨을 거두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받은 모세 율법에 있어서 도덕법과 사회법은 마트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나미 하무라비 법전에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모세가 추가적으로 받은 게 뭡니까? 모세 율법의 제사법은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관계 회복이 주 목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는 결과인 반면 타 종교는 인간이 살기 위해 신을 섬기는 위한 방법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모세 율법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인데 도덕법과 사회법은 자연법에 의해서 모세가 이미 습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뭘 하셨습니까? 컨포메이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컨포메이션 한다는 걸 앞으로 2, 3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컨펌 해주시면서 이 일반 제너럴 레벨레이션으로 알 수 없는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제사법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또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뭘 하시냐면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의 동기이며 모든 이에게 율법이 상당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연법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세상은 너를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너럴 레벨레이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관계를 맺자는 거잖아요. 나만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모세에게는 뭘 말씀하시냐면 나만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너 때문에 창조한 거야. 네가 중심에 있는 거야. 나는 네가 가장 중요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뭐 앞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특별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에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자연법의 사람의 법은 우준해진 인간에게 현실적 자극, 생존의 고통을 가해
절제하는 본능을 키워주신다고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모세율법은 허망해진 마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려주시며 기억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자연법, 우리 양심의 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자연법에 의해서 그 양심의 법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단어를 쓰면 하여튼 그 왜냐하면 또 다른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뭐를 철저히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생존을 위해서 냉철한 자기 통찰력과 시간 및 탤런트를 절제하고 이건 디스플린을 얘기합니다. 전문성을 그다음에 열심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문성은 무슨 뭐 특별히 뭘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열심을 해가지고 어떤 그 정말 그 깊이를 갖다가 터득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알려주시고 계획을 나눠주시며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그 당시에 자연법의 그 소스를 알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실 때는 새로운 거를 애드하는 것보다는 자연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컨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추가해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외에 특별법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